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일부 예배도 많은 교우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연합이 된 지가 꼭 1년 됐어요. 근데 연합을 위한 우리가 모임을 전혀 예배로만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모르는 분이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엘리베이터나 우리 15인승이나 차에도 뭐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어떤 분은 공부만 잘해도 그건 당연하죠. 인사만 잘해도 뭐 할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후에 우리가 많은 사역을 못하지만은 한 번만 이렇게 제가 누굽니다 하면은요, 저는 누굽니다 하다가 두 번째 말이 연결되잖아요. 세 번째 연결되면 아이고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살았네, 아이고 우리랑 종시네, 아니면 고향이 같네. 금방 사돈의 팔촌 만날 수가 있고 동기간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배 시간이지만은 손을 흔들면서 좌우 옆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 자기 이름을 밝혀요. 할렐루야, 저 오영복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저 오영복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총을 쏘면서 이렇게요. 그죠? 다시 한 번만 더요. 여러분 조금 낯 익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보면서 할렐루야, 저 오영복이에요. 시작. 할렐루야, 저 오영복이에요. 네.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네.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원할 때가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의 시간을 잘 파악하고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게 은혜인데,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찬송도 아까 또 복음을 쉬고 나오고 복음성가, 찬양, 성경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이 복음이란 이 말씀인데, 또 정작 우리가 또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건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세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우연히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또한 우연히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야 되고 보내야 되고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소명감과 사명감을 불타면서 하나님이 보낸 곳이 아프리카 오지라면 그곳에서 보내신 분을 생각하면서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 16장 17장 다윗처럼 충성을 다하면은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 희한하게 하나님이 수가 차면은 뽑아다가 다윗을 골짜기에서 왕궁의 왕을 로서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뽑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들 복잡하게 꼬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속 썩는 문제, 아니면 깨진 관계, 여러분 우울증이 오고 아픈 것들, 그래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까라기보다도 마음이 아파서 병들어서 외로워서 여러분 이렇게, 그러나 어쩌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다면은, 그러다가 말씀 듣고 교제하고 찬양하다가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그걸 발견해요.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발견할 순간에 이야, 진짜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여보, 권사님, 장로님, 나 병 안 고침 받아도 괜찮아요. 나 가난의 문제, 나 지금 마음의 울적한 문제, 나 고침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 본질이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예수를 만났는데 이제까지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환경이 좋게 하면 웃었고 환경에 나를 아프게 하면 막 살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서 세상의 힘이 아닌 이 신앙의 힘을 발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환경이 안 좋고 내 뜻대로 안 좋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애들을 잘 길렀는데, 아니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마치 불행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 은혜가 막 넘치는데
이게 뭔가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막 은혜인데, 말씀의 은혜인데.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아까 안 고침받고 뭐 문제 괜찮아요 했는데 그게 나도 모르게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무거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포도나무 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잘 농부로서 잘 가꾸는데 그 참 포도나무, 농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 원줄기에 우리가 쫙 가지를 잘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에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억지로 성경은 절루라고 했어요. 저절로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 제목 중에 일벌이며 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열매. 근데 어느 날 좋은 분재를 또 나무를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열매를 보다가 나무를 보면서 흙을 보는 거야. 그러다가 땅속을 보니까 뿌리가 중요하구나. 열매가 잘 안 맺히고 꽃이 안 피고 그러면은 우리는 때로는 솎아주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은 토양을 보잖아요. 이 토양이 산성이구나. 이게 거름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도 안 되죠. 땅을 파봤더니 뿌리가 썩어 있는 거야. 이 뿌리 쪽에 관심을 못 가졌구나. 분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뿌리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1년에 한 번 정도 분갈이 하면서 뿌리를 막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았던 뿌리가 엄매 살해야 되겠네 해서 격뿌리를 내면서 뿌리에 생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를 막 잘라 죽이네 주인이. 그렇게 하다가 뿌리들이, 그래서 뿌리가 건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무의 원줄기가 가지, 꽃이 저절로. 그래 이걸 하나님을 이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 그게 뿌리와 같은 건데 우리가 사실은 뿌리가 중요한데 열매만 본 거야.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소망이 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힐까, 그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무지했다면은,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복음을 아는 자로 가면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는데 금요 심야 기도회에 김덕신 목사님 보내주는 것도 목사님이 초청하고 우리가 원하고 본인이 오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넉 주 동안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지난 주일날 1시간 40-50분 하신 그것은 넉 주 해야 될 분량을 엑기스로 4가지 교회를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모습,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모습, 또 하나는 로마 교회 모습, 하나는 에베소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다시 들어갔을 때 복음이 바꿔주는 그런 좋은 역사, 복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증거할 때 가장 먼저 기본의 자세가 뭐냐면은,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기 전에 호렙산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한번 깨가지고 또 다시 십계명을 받았어요. 신명기에 보면 제명기라는 신명기에. 그랬는데 신명기 20장에 십계명 받은 사건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5장에 그 언약을, 계약을,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옛날 조상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와 여러분 자신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강사님 증거했을 때 오늘 우리가 방향만 바꾸면 된다. 왜?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미래의 부활은 분명히 믿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죽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지, 부활한 주님인데 이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현재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기적이 나겠다 하면서 현재적인 그 부활을 믿자고 우리가 막 강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목사님의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얘기하면 3,500년 전의 구약시대 광야 생활이야.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는 그때 1차의 메신저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메시지인데, 더 중요한 건 이 말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상 정도가 아니고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여기에 있는 내게 주는 말씀이다.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속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방향 얘기를 많이 한다겠죠? 속도보다도 방향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적으로 초고속의 부흥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빨리 왔지만은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급한 길로 서울 가야 되는데 빨리는 도착했는데 부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뎌도, 조금 느려도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타겟, 목표와 왜 가야 되나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걸어간다면 늦어도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라도 방향이 거꾸로 되면 잘못되고 헛수겠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가서 우리는 늦은 게 아니라 기다리고 준비한 과정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바울이 하나님을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 고치는 생활하기에 더 많은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수군이 아니고, 그렇게 실패했던, 복음 무지에 실패했던 그런 삶이 하나의 변화되는 과정에 준비한 과정으로 하나님이 그걸 다 귀하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 지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 늦은 게 아니고 바로 오늘이 시작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늦었다고 시작하지만은 그때 시작하면 가장 빠른 시기다. 80일일지라도 90일일지라도 에이고 목사님 80인데 90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 그랬죠? 요즘 칠순잔치하고 팔순잔치 하면은 조금 서글퍼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벌써 70이다. 내가 벌써 80이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패를 만들어야 돼요. 한 3만 원이면은 문구도 있고 내용을 바꿔서 할 수가 있고 감사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현수막에다가 70이면은 인생은 아빠 70버터래요. 80이면은 엄마 인생은 80버터래요. 해놓고 촛불 하나만 놓고, 여러분 우리 아빠 오늘 1살입니다. 우리 엄마 1살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을 끄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빠가 돌이라면은, 우리 엄마가 돌이라면은 누가 보호해 주지? 우리가 돌일 때, 우리가 커나갈 때, 힘들 때 엄마 아버지는 해산의 수뿐 아니라 삶의 전체를 들이듯이 자녀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70이구나 80이구나, 우리 아빠가 인생은 70, 80보다 1살이야? 우리가 보호자가 되겠구나. 아이나 어른들은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는 힘이 아니라 힘은 없어, 돈도 없어, 밀면 넘어질 정도로 약해. 그런데 자녀들이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남편을 오면 아내가 얘들아 아빠 오셨다, 문가 여사 아빠 오셨어요?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그게 힘이에요. 어떤 분은 돈도 많고 능력 있어요. 애들한테 엄마 내가 엄마 80이 드셔도요 얼마나 힘, 돈도 있지, 알통도 나오지, 힘도 있지. 그런데 반대로 힘이 없는데 자녀들이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면 조금 몸이 불편해도 우리 애들이 내 권위를,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80일일지라도 70일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이 최고의 지혜로운 시간이고 가장 빠른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다 했을 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는 이유가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몇 주 전에 시편 127편을 통해서 그 자녀가 그 축복의 열매, 태의 열매 그 설교했을 때, 아무리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다 그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우고 지켜줘야 되는구나. 아무리 CC카메라가 아무리 초롱성을 친다 할지라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이 객지 그 해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노심차사 염려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쏘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심 염려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왕의 왕이요 만주가 됨을 우리 믿잖아요. 그건 주권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분. 그분은 우리를 부육회도 하고 우리를 또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 권한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설명할 때 김덕신 목사님께서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좋은 조건도, 은사도 좋은 조건이 있는데 어느 날 3장에 가서 어린아이처럼 아주 육적인, 영적인 교회 상태가, 영적인 크리스찬 상태가 육적인, 육신적인 그런 전락했을 때 그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아무렇다면은 바울이 보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훈련시켰고요. 디모데란 사람은요, 처음에 외할머니와 엄마를 통해서 무릎 아래부터 신앙을 철저히 배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바울을 만남으로 가정적으로 위대한 이런 디모데 정도 있는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훈련시키기 때문에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으로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강단에 서든지 바울이 서든지 바울은 절대 염려할 수 없어요. 왜? 복음으로 전수되었고 복음으로 훈련된 자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도 자기 말이야 하나님 말씀, 디모데도 하나님 말씀 하니까 성도님들이 혼돈이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쓰든지 디모데가 쓰든지 혼돈이 안 올 정도로 이렇게 훈련된 디모데를 여러분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께 일깨우듯이 하나님께서 때론 주의 종들, 이번에 김덕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가정에 달하면은 가정 행복의 비결, 부부 세미나 해야 이게 맞아요. 우리 교회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의 열매야. 이번에 뿌리 쪽에 한번 흔들어 버리고 자를 걸 짧고 다시 한번 뿌리가 건강이 된다면은 절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려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잘 되면 오늘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두 번째, 오늘 에베소서 3장 6절 7절인데 7절부터 봐야 돼요. 7절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지금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에베소 교회에게. 근데 오늘 우리라면은 오영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여러분들과 제게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이지만은 오늘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와닿는 낱말이 맨 끄트머리에 일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일꾼 하면 무거워요. 일꾼 하면 우리 시골에 머슴, 일꾼 하면은 더 조금 힘들고 하면은 노예, 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 노예나 종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인데 짐승 취급을 당했어요. 얼마의 노비를 받고 팔려가면은 7년이든 6년, 2년이든 완전 종이었어요. 종은 수고했다고 안 해도 상처도 안 받아야 돼요. 또 수고했다고 밥상에서 와서 밥 먹으라 안 해도 전혀 상처를 안 받을 정도로 아주 아프죠. 아픈 사람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이라 할 때 이 둘로스라는 이 종은요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제가 볼 때는 2인칭이 아니고 1인칭이에요. 이건 제가 종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맞아. 내가 우리 한 권사님이나 장로님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왜 종이 그렇게 이게 안 맞는 거야. 종은 1인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내가 찾아왔었는데 내가 아까 1부 예배를 끝나고 2부 예배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깃두른 종이 있는 거야. 6년째 종살이 하다가 7년 안식년이 되면은 다 자유함을 준 거야.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야. 다 사람들이 신난다, 좋다, 부모 만나러 가자, 식구 만나러 다 가는데 한 사람이 안 가는 거야. 그래, 주인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주인이 주는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종으로 팔려와서 대가를 지불하는 종이 아니고 자유를 줬지만은
저는 스스로 주인의 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제사장 앞에 가서 이렇게 문에 이렇게 문설주에 송곳을 가지고 생으로 귀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는 귀걸이식으로 표시를 해주죠. 그러면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근데 동네 다니면서 많은 사람 이렇게 인식합니다. 야, 저 사람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인은 밥 먹으세요. 아들이 있는 상에 밥을 먹게 해요. 때로는 상속도 해주는 거예요. 아들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둘루스란 종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교회 종으로서, 그러면 누가 별 얘기도 상처받거나 시험 당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말에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준 일꾼이라는 거예요. 대개 하나님의 선물의 형태로 오는 거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주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 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힘들었는데 은사를 받으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호미를 파서 일할 것을 분량이 커지면 삽이 필요해. 괭이가 필요해. 더 분량이 커지면 때로는 니아까가 포크레인이 필요해. 그것처럼 은사를 받으면은 포크레인으로 해야 될 그런 일을 호미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가 연장이 큰 거 오면은 이야, 연장이 좋으니까 은사가 그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목사님의 목회도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선물을 형태로 주는 은혜. 그러나 이 은사, 그래서 선물의 형태는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고 싶어 주는 거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련히 알아서 일꾼 삼았는데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바울이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위에서 이건 뭐냐면요, 위에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위에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엄마, 나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했거든. 나 이제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공부할 거야. 공부가 달라져요. 공부가 달라지고요. 대개 이제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를 보면은 어느 날인가 수학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수학 선생님과의 관계가 깨진 경우가 많아요. 미술을 이렇게 시험을 못 보는 아이들이 미술 시간에 어느 날 꾸중을 들은 거야. 이것도 그림이냐? 그때부터 선생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미술은 미자만 나와도 막 그냥 미나리 미 해도 엄마 그 얘기하지 마, 나 미술 싫어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할 때 좋았다. 우리 미술 선생님을 내가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저분도 만들고 심히 좋았어. 거기서부터 이율 배반이 나오는 거예요. 놀랬네. 잠자는 사람 깨어라 그 뜻이요.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면서부터 미술 선생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미술 시간 기다려주는 거예요. 미대 가는 사람이 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위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바뀌듯이 바로 누구를 위한 일꾼이라겠죠?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잘 아시려면은 우리가 바울을 한번 봐야 돼.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일꾼은요, 무거워, 왜 나만 힘들어, 나를 뭐 취급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군번이야 하면서 막 불평하는 게 아니고 영광이야.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줬어. 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했어. 또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몰랐어. 율법을 읽고 율법의 완성자 바리스파 중에 바리스파여서 자랑했는데 진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어. 이게 복음에 대한 무지였었어요. 복음에 대한 무지였을 때는 예수를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게 하는 일에 그가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오늘날 마지막에 죽이자, 핍박하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이죠.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라고 나와. 성경은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 가다가 쓰러집니다. 예수 만납니다.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명을 주네. 너는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 구원시키기라고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는 아나니아 말이 그의 기억 속에 박혔어요. 완전히 뻔하게, 완전히 거듭났고 완전히 그의 고백은 무지했구나. 내가 무지,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나는 핍박쟁이, 교회를 파기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증언을 섰어요. 그가 살인 죽여라 하지 않았지만 박수를 치며 증언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초대교회 막 부흥될 때에 그가 교회를 잔멸시키고 잔해시켰다 표현을 가끔 했잖아요. 이 잔해는 뭐냐면요, 농사일을 잘 해놓고 내일 수확을 해서 돈이 되는 그때 그 밤에 멧돼지가 와서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게 이 사울이었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의 용감이 열심히 교회를 삼킨다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복음에 대한 무지이다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가 나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보다도 내 의를, 영적인 것보다 육체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육체에 관심을 갖는 분은 계속 여러분 복음을 듣내로 내가 내 코드에 맞춰야 되고 내가 내 뜻에 맞춰야 되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러면 않으면 다 안 맞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가 복음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난 다음에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형태로 나 일꾼 삼았어요. 그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만나지 못했을 때 상황과 복음을 만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 의의를 나타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어제처럼 멸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는데 핍박을 감수하고 막 복음을 막 증거하고 오히려 자기가 도망다니는 거꾸로 신세가 됐어도 내가 예수 믿지만 안 했으면 여러분들 어렵다 그런 말조차 안 하고 그걸 기쁨으로 달게. 그래서 그가 고백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같은 자를 폭행자, 핍박자, 교회를 잔해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한 나였는데 날 하나님이 살려줬고 구원시켜줬고 복음을 알게 했고 이제는 복음을 알게 하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위한 복음이지만은 믿는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는 것은 영적 거울로 보고 삶의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고장났구나, 잘못 살았구나, 잘못된 방향이었구나. 그래서 늦다고 할 때 시작하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오늘 여기 있는 내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나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교회 장로의 직분, 권사 직분을 받은 것이 어느 날 목사님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능력 안에서 나를 할 만하니까 집사 직분을 줬다면은 이것이 부담스럽고 무겁고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그 은혜란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이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안 이후에 이제는 아그리파 왕이나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듣는다면은 복음은 여러분의 아멘 할 때 아멘 합시다. 아멘 할 때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뭐 했습니다? 심었습니다. 복음이 뭐가 나요?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열렸습니다. 몇 배로?
100배로 열렸습니다. 보세요. 복음을 심잖아요. 복음이 싹이 나잖아요. 복음이 열매가 맺혔네. 목사님, 열매 좀 보세요. 우리 남편 병이 고침 받았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사업장이 회복이 되었어요. 채무 문제 해결되었어요.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아멘 하세요. 계속 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언제 나간 줄 모르게.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잠깐 옆에 놓고 병 고침을 위해서, 관계 좋은 걸 위해서. 근데 그 열매는 좋아졌는데 우리가 영향력을 못하니까 열매가 또 썩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였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요, 말미암아 6절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무지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삶을 살면은 복음을 통하여, 아멘 합시다. 아멘.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이 보화가 떼굴떼굴 굴러 어디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고 복음이 열매 맺게 하고 복음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미암아 뜻을 알려면은요, 몇 가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할게요.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또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 3장 11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야. 그럼 말미암아 뜻이 뭔가 알겠지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8절은 그런즉 한 범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안에서 완전히 저주받을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말미암아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복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끌어주고요, 복음이 밀어주고요, 복음이 열매 맺게 하는 이 역사. 그래서 어떤 분이 진작에 그럴 걸,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이렇게 쉬운데 목회를 이렇게 알았더라면 진짜 이렇게 목회할 걸. 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고 내가 교인들 상처받으면 가서 싹싹 빌면서 그 일만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간다면 바로 열매는 저절로 온다. 우리 열매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결론적인 것은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은 뻔한 거예요. 이건 뭐 답이 나온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위해 살 때 우리의 복음 되신 주님께서 복음 속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잘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기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에게 또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 또 관심을 자꾸 주변의 것들, 그러면 주변의 것들은 될 때는 좋은데 안 되면 또 상처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 복음과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면은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신명기 28장을 꼭 금주 읽어보세요. 그건 구원받고 성령받고 복음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어마어마해. 6장, 8장, 6장 쉐마 복음을 들어라. 8장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 맺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그 8장 18절에서는요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기왕이면 재물 얻을 능력도 얻어서 멋있게 살자는 거지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동기간도 주고 나눠주면서 이렇게요. 그러면서 28장에 제가 잘 얘기하는 거 7절과 25절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7절은 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된 여러분을 마귀가 시기하러 왔다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몇 길로? 7길로.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무지하고 복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것보다 주변의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의와 내 자랑과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악한 것들을 한번 좀 물리쳐볼까? 옛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갔는데 혼비백산 내가 도망오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복음에 무장되어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걸 정확히 알아요. 스스로가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제가 그래서 오늘 교사 주일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속장님들 다 교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왜 우리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 들려줘야 돼. 또 우리가 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또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은 능력인데 하나 예언만 잠깐 드릴게요. 아리조나라고 하는 곳에 그 피닉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감옥 생활하면서 원망과 나를 감옥에 있는 그 사람 생각하면 막 그냥 막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간 거야. 추록하는 순간에 첫 번째 너를 만날 거다. 그거 내가 권총으로 쏴 죽일 거다. 그걸 수년 동안 막 가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추록을 했습니다.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딘가 수소문합니다. 다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찾아가서 만나기만 하면은 너는 비참하게 내가 죽일 거다. 그런 칼을 갈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자고 있는 두 아들을 보는 순간에 내가 만약에 이런 짓을 하면은 대서특필로 뉴스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내 아내나 우리 두 아들 삶은 어떨까? 가정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소에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전도해놓고 평소에 교회 영향을 해놓으면 그분이 어쩌다 교회 그 다음날 바로 옆에 있는 교회 가고 싶은 거야. 아들아 교회 갈래? 신비하게 두 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그런데 저 뒤에 앉아 그날 부흥집회를 했나 봐요.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면서 주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그런 순간에 가슴에 총을 뽑고 싶은 거야. 아니 쏘으려고 뽑은 게 아니고 그게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에 나오십시오. 두 아들과 벌떡 강단에 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이게 예수야? 이게 교회야?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서 가슴에 총을 잘해야 되죠. 만약에 나오면서 울면서 총을 뽑으면 강사님 도망가겠잖아. 총을 뽑는 순간에 총을 강사님 던져주면서 저는 살인자였고 이런 식으로 복역했고 제가 오늘 죽이러 가려고 하다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책을 달라고 하더니 권총 대신에 내 성경책을 들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알게 전도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아내를, 우리 애들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는 현장에 말씀을 듣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복음을 관심 갖고 읽기도 하고 복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말씀이야,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을 살자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을 심고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여러분 거두는 그런 좀 즐거운 비명성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고요, 순종의 기도를 하고요. 아픈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함을 믿고 같이 치유 기도합시다.